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겨우 라반의 손에서 이제 야곱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라반에게서 벗어난 이 이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또 겪게 되고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객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큰 가족도 이루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갑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20년 전에는 쫓기는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사람이 엄청난 재산과 또 가족을 이끌고 돌아왔다라는 금이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떳떳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매듭짓지 못하고 도망갔던 일, 그 일이 야곱을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벼르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이 마음 한 구석에 항상 남아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이 야곱의 생각 속에서 점차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이 끝나지 않은 일, 이 일이 야곱을 두렵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행진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난 존재가 있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 천사도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를 만납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2절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하나임.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이 야곱을 누가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들이 맞이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야곱을 보호하신다.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이 야곱을 신령한 군대로서 맞이하게 함으로써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음 세대, 이 야곱의 세대로부터 놀랍게 펼쳐질 것이 예상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걸음을 가로막거나 야곱의 걸음을 방해할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이 야곱을 딱 맞이하고 야곱과 함께 한다니 어떤 세력이 이 야곱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림돌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넘어야 할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양심을 찌르는 이 한 가지 뭐예요? 형에게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부정직하게 행했던 그 형 에서와의 불화의 사건. 이것이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을 두렵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절로 가보시면은 한 사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형 에서에게 보내요.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제 에서의 심중을 엿보고자 하는 거죠. 이때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세일 땅에 에서가 거하고 있었어요. 세일 땅에는 이 당시에 호릿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호릿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이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건장한 이 거인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에서가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거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서는 그만큼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한 그런 존재로서 이제 에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무력으로서 상대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내 주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 야곱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화해를 청하는 거죠. 만약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보상이라도 통해서 타협하자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당신 예서의 뒷전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게 아니라 먼 곳 라반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거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이미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유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산 챙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과의 그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떤 내용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오는데 어떻게 오고 있어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 400명은요 상당한 규모의 군대입니다. 그 당시 도시국가에서 400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군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큰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40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서가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방과 부를 쌓는 데 전념했다라면 에서는 군사력을 키우는데 전념했다는 지난 세월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죠? 오금이 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전에 끝내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이 일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그 마음속에 막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했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형이 쫓아온다니 이건 예측 못했던 일이거든요.
무력으로 에서와 싸워봤자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놔두나요? 두 떼로 나눕니다. 고민하다가 두 떼로 딱 재산을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한쪽이 어떻게?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어떻게 하겠다? 피하겠다. 도망가겠다. 참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돌파구를 마련할까 하면서 머리를 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두 패로 딱 나누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소유 두 진으로 나눠서 어느 한편이든 내가 살아남겠다. 어떤 그런 책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9절에 보면. 그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누구한테 꺾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죠? 어떤 위기, 어떤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뭐든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그 불리함을 극복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요. 불굴의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동생이라는 불리한 위치 속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두고서는 형 에서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워서 맞서서 결국 취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외삼촌 라반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도 잔머리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사람과도 끝까지 싸우고 결국에는 자기 뜻을 관철해서 풍성함을 가지고 취해온 사람. 그런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전 처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직감하면서 야곱에게서 처음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기도인가?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약속을 바탕으로 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9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상기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 지금 왔어요. 그러니 뭐 해달라고? 제 생명 책임져 달라고. 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왔어요. 왔으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그 순종의 근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한 순종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힘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것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이 내 지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모든 은총,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주님 이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부탁하는 그 신앙인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려요? 정말 아무 자격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주의 종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두려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지금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끌고 달려오고 있어요. 에서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확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 두려움, 그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고백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1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듭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한 그 약속에 대해서 결코 허언하지 않는,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잔머리 굴리려고 할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만만의 준비 다 갖춰놓고 계세요. 뭐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운 그 마음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로 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약속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운 것들 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